할렐루야. 9월 27일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은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열린교회와 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고 눈과 귀도 열려지게 하시며 약속된 충만한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강한 요구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총독 빌라도, 이렇게 되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과 책임을, 자신의 그 죄악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변명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는 것입니다. 톰 알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지하실을 청소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잠잠고 계단을 내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구석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상자 뒤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놈의 쥐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고는 빗자루를 들고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격전 끝에 그는 마침내 쥐를 빗자루로 쳐서 죽였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쥐꼬리를 잡고서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 소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소녀는 거실로 막 뛰어들어가서 지하실에 있었던 방금 전의 사건을 서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구석에서 이게 튀어나와서 빗자루로 쳤는데 안 죽어서 쫓아가서 힘차게 다시 쳤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 소녀는 갑자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방에 와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췄다가 소녀는 재빨리 이야기 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결국 주님께서 쥐를 데려가셨어요. 자신이 쥐를 때려잡았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싶었었지만 목사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주님이 쥐를 데려가셨다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톰 알렌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은
이것은 오래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해줍니다. 감추고 변명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변명함의 본성 그 때문에 어떤 곤경에서 빠져나와도, 어떤 시련에서 빠져나와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기 일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쥐를 때려잡았지만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한 그 소년처럼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그 일들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고, 또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까지도 엉망으로 만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톰 알렌 목사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죄와 책임을 변명하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심리, 사람들은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모두 다 포함해서 왜 그렇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근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잔치할 시각에 오지 않고서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사양을 하며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치는 하늘나라, 즉 천국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변명하는 모습들, 별로 급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다 미루고 초청하는 잔치에 올 수도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명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신학자 니키 건불 목사님은 일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명하는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교만한 마음.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변명을 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은 대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안 온다는 것이. 둘째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각자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덫이 있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거저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거저 주어도 뭔가 의심해서 받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일들이 너무 쉽게 잘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 숨겨진 덫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잔치의 초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넷째로, 나는 그만큼 착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예수님만큼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응답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못한다고 변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섯째로,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가 올지 또 안 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변명하는 사람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들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함으로써 영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지, 그리고 약속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했던 사람들, 그것의 가장 처음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와 변명, 그 마음과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런데도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추궁하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와 이 변명,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의 책임 전가와 변명하는 이 모습, 그러한 이 모습이 오늘 총독 빌라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다음에 자신의 책임과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물로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빌라도의 모습.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과 죄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죄가 가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것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정죄가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책임을 전가하는 이 변명,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하루빨리 벌어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변명함이 아니라 속히 아멘하며 응답하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 잔치 초청에 거부하며 변명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풍성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이 사명을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목적, 그 모습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 우리들의 건강에 유익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인생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며 각자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유와 승리와 행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책임을 전가한 그런 변명함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들을 다 던져버리고 언제나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변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부터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행하게 될 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악과 책임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게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성적 유혹에 이끌려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그때 다윗 왕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책임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등록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변명하지 않는 참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모습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결론이 어떠해야 되는지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간과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서도 변명하지 않았었고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상에서도 어떤 변명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구원받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서 9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의 죄와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육적 책임들이 있고 또한 영적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마다 죄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변명함의 보따리를 저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아름답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신실한 죄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